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46페이지에 있는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0월 첫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10월이 왔어요. 날씨도 쌀쌀하고 이제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고 곧 있으면 또 2025년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살 더 먹네요.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예. 가을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호세아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이 호세아는 나라가 부국 강병을 이룬 그 시절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모두가 부유하고 편안하게 잘 살던 여로보암 2세 말기에 호세아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의 심판의 메시지는 백성의 귀에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너무나도 부유하고 편안하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자, 또 교회 가자, 하나님 말씀 듣자 해도 안 들어요. 왜? 그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부요하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부요하고 또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아주 폐허가 된 그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때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또 섬기며 살았습니까? 정말 하나님밖에 없을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야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을 찾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내가 정말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가기 전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평안함이 있을 때, 내게 부족함 없을 때도 나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한 대 맞았을 때 울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나오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평안하고 좋을 때, 또 행복할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행복을 우리 가운데 또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스라엘은 국내외적으로 혼란에 빠져들었고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한 지 30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호세아의 또 서론이자 책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였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결혼은 인생의 동반자와 결합하는 것이며 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기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하시면서 일반 사람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셨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정말 사회적으로 보나 주변 사람들에게 보서 손가락질 당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또 내 스스로가 그런 음란한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명령으로 행했다는 거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러한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또 사회적으로 또 내 개인적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이 호세아는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자 했을 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가 세상 사람들 볼 때 손가락질 받는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그러나 이 순종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순종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불구하고 호세아는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통하여서 영적 간음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호세아가 알기를 원하셨고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사랑하는 자이고 내 사랑하는 신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김을 통하여서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데 호세아 너가 직접 간음하는 여인을 데리고 살아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아픈지 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힘든지를 너가 알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알고 그 마음을 이제는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는 뜻으로 이런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옆에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요, 그 사람은 제3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직접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그 마음, 그 애타는 그 마음을 네가 조금이라도 알아서 그 마음대로 백성들에게 내 마음을 좀 전해라 라고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명령하게 하였던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이제 결혼하여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는데 그의 이름은 모두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예고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으라고 하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이제 이 나라를 내가 흩어버리겠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그 아들의 이름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둘째로 딸을 낳는데 이름을 로루아마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로루아마의 뜻은 긍휼이 없다라는 뜻으로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리라는 무서운 경고이는 거죠.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아무리 망해도 나는 그 가운데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너희 가운데 긍휼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 무서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막내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로암미의 뜻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약속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이제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 라고 선포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자녀의 이름에 담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심각한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한계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상기시키며 다시 그 백성을 회복시킬 구원과 자비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는 동시에 또 회복의 약속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드시죠. 그러나 그 회초리의 목적은 그 자녀를 멸망시키기 위한 회초리가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한 목적의 회초리인 줄 믿습니다. 징계가 아니라 돌이킴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매를 들 때 왜 매를 듭니까? 자녀 아프라고 또 자녀가 뭐 잘못되라고 매를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녀가 정말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그 자녀가 잘못하고 다시금 돌이켜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회초리를 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정말 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가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다시금 걸어가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돌이킴과 회개가 그 가운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백성들을 회복시킨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의 약속은 2장 1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죠. 2장 1절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히브리어에서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암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거기에서 앞에 로를 빼면 암미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루아마는 긍휼이 없다라는 뜻이고 로를 뺀 루아마는 긍휼이 있다.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의미로 변화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내 백성,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회초리를 드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함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회개함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적 간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또 우상을 섬기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영적 간음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제는 돌이켜 회개함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이 없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백성이 아닌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긍휼히 여김받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그들 가운데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갈 길을 못 찾아 그 길을 못 찾아 헤매이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온전히 하나님께 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발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10월 첫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10월 한 달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한 질고 틈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없게 하시고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10월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오늘 하루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함께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